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매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공동체를 만날 때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매력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매력적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요. 매력적이니까 또 그 공동체에 가서 함께 하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매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매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라고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새 이야기입니다. 네. 참새 내에 막내 참새가 갑자기 식사량을 사정없이 줄였다. 엄마 참새가 걱정이 되어 물었다. 왜 밥을 굶니? 막내 참새의 대답은 간단했다. 슈퍼모델이 되려고요. 얼마 후에 막내 참새는 성형수술을 했다. 딸을 몰라볼 뻔한 아빠 참새가 물었다. 마음은 안 고쳐왔니? 막내 참새가 발끈해서 대답했다. 슈퍼모델 선발은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얼굴만 예쁘면 돼요. 막내 참새는 열심히 수영장에 다녔다. 할머니 참새가 물었다. 얘야, 슈퍼모델이 뭐냐? 책은 안 읽고 몸매만 가꾸면 되는 것이니? 막내 참새는 한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할머니, 슈퍼모델이란 멋진 옷걸이가 되는 것이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막내 참새는 거울 앞에서 표정 연습도 하였다. 할아버지 참새가 물었다. 그 버르장머리 없는 표정 말고 겸손과 동정의 표정을 지어보렴. 막내 참새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다.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이지 봉사대원이 아니에요. 참새네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 대회에 내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가족 안에서 찬반이 분분했습니다. 내내 침묵하고 있던 할아버지 참새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이상도 하다. 참 이상도 하다. 알맹이가 아닌 껍데기만으로 심사를 하는 대회도 있다니. 이건 개판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구나. 참새가 이제 개판이래요. 이걸 바라보면서. 네.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사람의 아들 중에 있는 그분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외모를 통해서 그 매력을 갖다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사람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닌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공동체는 매력이 있는 공동체입니까? 한번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매력이 있으시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옆에서 하신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매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몇 명이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됩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3,000명이.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항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정도 숫자는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들 이제 가지고 계시죠. 이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는 여자의 숫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남자의 숫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의 숫자만 3,000명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여자들이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을 것인데요. 세례를 받는데 한 시간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길게 그냥 하지 말고 1분 정도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을 1분씩 이렇게 세례를 준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는 24시간을 분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몇 분입니까? 1440분 맞습니까? 그러면 3000분이 걸리는 거니까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한 사람이 세례를 주면 이틀 넘게 계속 세례를 줘야지만이 이 3000명을 갖다가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혼자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12제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12제자들이 이 남자만 세례를 줬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4시간에서 한 5시간 정도가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쉬지 않고 세례를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찾아와서 그 가운데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의 확장은 그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AD 313년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313년 그 시점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로마인들의 숫자가 5천만 명, 로마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독교인이 5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역사가들은 이 기독교의 확장을 놓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확장되는 것이 일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역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가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 역사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박해였다는 것입니다. 박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확장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313년 동안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소멸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끊임없이 그 기독교가 확장되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목숨을 던져서까지, 나도 목숨을 갖다가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도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나도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나도 믿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기 믿으면 죽는데,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고요. 그런데도 믿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나 믿을래. 나 죽어도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땠을까요? 정말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로마까지도 다 집어삼키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력적이었고요, 힘이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만한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또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칭송을 받다라고 할 때 이 칭송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매력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참으로 매력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매력 있구나. 야,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매력이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매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해버리는, 싫어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매력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력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전부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재림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항상 모이면 무엇을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제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것을 공유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공유하는 삶.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공유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은 함께 장소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무엇을 공유하였습니까? 소유를 함께 공유하였고요. 그들의 소유를 넘어서서 그들의 감정과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떡을 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었다. 여기서 이야기한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석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을 함께 그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성찬에 맞춰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딱 준비했는데 마침 오늘이 성찬이더라고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성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에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떡을 먹으며 그 잔을 받으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셨지요. 나도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 나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남을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 성찬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떡을 떼는 것이 이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자,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네,
이게 성도의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모이면, 성전에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져도 집에 가면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은 후에 기도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력이 있습니까? 너무 하고 싶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고,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하는데 지금 거의 막 지금 기절 직전에 가시잖아요. 이거 매력 없다. 저게 뭐지 저게? 저게 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시잖아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매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매력이 없는 것일까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그 삶은 그냥 교회 생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이랑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42절에 그리스도인의 그 매력적인 교회 생활, 그 공동체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네 부분으로 설명한 이후에 43절부터 그리고 46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매력적이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 열매가 맺혔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이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권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면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도 당신 같은 당신의 힘에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봤더니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뿐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무엇입니까? 병이 고쳐지고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요, 장님이 눈을 뜨고요, 귀신이 나가고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현상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적과 이 기사와 표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적과 기사와 표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앉으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는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이죠. 장님이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낫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그 삶이 더럽고 추한 삶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수성빛 교회에도 저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보고 있고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수요기도에 나오세요. 수요기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으세요? 정말요. 이거 어떡하지? 몇 분 모시고 와야 되나? 이렇게. 예. 정말이라니까요. 암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병 고침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항상 시선을 둔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 깊이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나하고 이전에는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었어.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미움도 없어. 시기도 없어요. 질투도 없어요. 욕심이 많았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욕심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삶에서 무엇이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삶의 여러분 표적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게가 주문량이 많아져 바쁘게 일을 한다. 이제 이분이 자영업을 합니다. 남편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요즘 잘 드신대요. 예. 일을 하다가 10개의 주문량이 한 번에 들어오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10개의 주문량이 한 번에 들어오면 한 번에 다 쳐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남편도 예민해지고 나도 예민해진다. 이번에 내가 주문을 좀 늦게 받았더니 손님 앞에서 남편이 소리 지르며 주문 먼저 받아! 하며 소리를 지른다. 난 손님이 간 후 마음으로 참자 하며 다져보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왜 손님 앞에서 소리 지르는데? 하며 남편에게 따진다. 울음이 난다. 너무 힘들어. 화를 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 때문에 이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5분도 안 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 어느새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다. 남편도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한다. 그렇게 웃으며 언제 싸웠는지 또 사이 좋은 부부가 된다. 남편에게 편하게 얘기한다. 다음에는 손님 앞에서 화내지 마. 그럼 남편이 사과하고 나도 사과한다. 우린 싸워도 5분을 못 넘긴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아니세요? 다음에 또 남편이 또 화를 내면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내가 입을 다물 수 있길 계속 기도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주일 말씀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남편에게 대하도록 내가 변해야겠다. 아직도 안 죽은 나의 연약함, 예수님 앞으로 더 다가가 회복과 치유가 되길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표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바탕 붙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포크 날아가고 나이프 날아가고 뒤돌아서 2단 협착이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끝에는 무엇입니까? 헤어져. 끝내.
주문 날라오고 있는데 그냥 다 그냥 치워버리고 그렇게 끝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오로지 기도를 힘쓰고 떡을 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멈출 줄 안다는 거예요. 멈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멈출 줄 알았어? 남편 한 방 먹어야지. 남편이 잘못했잖아. 그럼 갑자기 또 확 화가 나고, 그치? 남편이 잘못했지? 가서 내가 그냥 사지를 그냥.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입에서 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네? 우리랑 다르네? 그게 어떤 거라고요? 매력이라고요. 그게 매력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 매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맨날 우리 목회자들이 맨날 실수하고 잘 못하고 그래도 항상 저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방긋방긋 웃어주시고. 사랑의 눈빛 아니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매력적이십니다. 오로지 기도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인내하시고, 그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서 또 다른 그들의 삶의 열매가 보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삶이 어떤 열매를 거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숭배하는 돈과 재산과 동산과 부동산을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경직되세요. 그 다음에 헌금하라고 하려고 저 인간 또 이렇게.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돈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2절에 이렇게 있죠, 그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뒤에 돈을 사랑하며가 아니라 다른 게 붙을 수 있잖아요. 자랑하며가 붙을 수도 있고, 교만하며가 붙을 수도 있고, 비방하며가 붙을 수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며가 붙을 수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뒤에다가 딱 무엇을 붙여놨습니까? 돈을 사랑하며를 붙여놨죠. 여기서 돈의 의미가 딱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곧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함부로 사람들한테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곧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본다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하는 것은 돈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오고 계시죠? 그죠? 뭐라고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매력적인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삶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두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 삶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것을 갖다가 내한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을 누구로 삼기 원합니까? 친구로 삼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수정빛교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보러 나오셨지만 저도 약간 보시잖아요. 저도 약간 보시잖아요. 제가 저만 사랑해요. 그럼 여기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그래도 저 목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텃밭 때문에? 텃밭도 제가 물 주고 있는데요? 뭐 때문에? 매력이 어디서 나오냐 말이죠. 매력은요,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삶에서 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갔던 그 삶에 사람들이 눈이 뿅 가버린 거예요. 나도 저 사람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 가운데 있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지? 저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요. 그래, 목숨을 걸어도 돼. 어차피 이 인생이 내 자신의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면 의미 없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누군가하고 함께 살아가면 의미가 생기거든요. 누군가 사랑하고 살아가면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수성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삶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좋다니까요. 내 것을 마음껏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모릅니다. 기가 막힌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것을 갖다 대가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례도 마찬가지, 신방도 마찬가지, 장례, 집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살해 안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요? 내 것을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러 가는데 뭘 받겠습니까? 뭘 받겠습니까? 주는 것에 매력이 있고요. 주는 것에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교회로 탁 들어오시면서부터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탁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 주차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려서,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탁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신 우리 주차부, 우리 또 안내부,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미디어 부스에 있는 저희 저 좁은 데서, 여기는 그래도 약간 쾌적한데 저기는 진짜 딱 들어가면서 쾌적하지 않아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조금이라도 틀릴까 봐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섬기고 계시는 분들, 우리 세션이 아무도 없네요. 네. 우리 세션들, 네. 그 다음에 우리 찬양팀, 그죠? 우리 교회가 뭐 세션이 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세션과 기가 막히게 우리 찬양팀이 목소리가 하나 되어서 완전한 음을 내잖아요. 완전한 음. 저만 부르지 않으면 돼요. 이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예. 완전한 음을 내잖아요. 다 봉사자들이에요. 사례가 안 나가는 다 봉사자들이에요. 사례 받으실래요?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못 누리실걸요? 그 매력은 못 가지실걸요?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어제 3040 1박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예, 제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셨는데 애들 다 기절시켜 버리더라고요. 한 살에서 0세부터 2세까지 애들이 우리 권사님 두 분의 손에서 다 녹아내려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거든요. 와가지고 저한테 가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애들하고 분리돼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그냥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좋았다고. 말씀은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았긴 좋았는데, 이렇게. 그게 여러분,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자신의 시간을 갖다가 그 불편한 데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 아이들을 돌봐주신 그 권사님들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놓은 것 아닙니까? 권사님 두 분이 너무 매력적이세요. 그리고 그 3040 수련회를 7개월 동안 기획했어요. 작년 겨울부터. 그 기획한 두 분이 여기는 지금 안 계신데요. 항상 회의를 언제 하러 갔냐면 오후에, 그 한 분은 이제 자기 자영업 하는 분인데 자기 시간을 빼가지고 오후에 목사님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회의하자고. 그 돈 벌면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사장이 자기 시간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회의하고 오시라고, 목사님 불편하시니까. 그렇게 7개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르고요.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이야기할게요. 그 힘은, 나를 갖다가 비우고 나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떡을 땜으로 나오는 거예요. 떡을 땜으로.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을 통하여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성찬을 하면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기적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입을 채우면서 살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모든 자들은 그 떡을 땜으로 말미암아 무엇을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설교만 하고 이랬으면 참 안 좋았을 텐데 오늘 성찬까지도 있잖아요. 오늘 사랑이 없으신 분들, 오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없으신 분들, 마음 가운데 자비가 없으신 분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를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 가운데 나는 사라지고 내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은
간장 종지만한데 내 사랑은 요만한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사랑해야 될 성도님들이 많으니까요. 한 명이라도 제 눈에 여러분 거슬리고 이러면 그분이 계시겠습니까? 제가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냐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온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가운데는 아픔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새벽 기도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교회를 매력 있는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것이죠. 내 삶이 자그마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런 찬양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이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복하였던 그런 매력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내 입만 내 배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